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성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날로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옛날 프리지아라는 나라에 아몬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이솝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나이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주인이 이 이솝에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을 구해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슬기로운 이솝이 무엇을 사오는가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얼마 후에 이솝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보자기 속에는 짐승의 짐승의 혓바닥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주인님,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혓바닥이 아니냐?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네, 그렇습니다. 혀가 어째서 세상에서 제일 귀하단 말이냐? 하고 원성을 높입니다. 주인은 물론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이솝을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혀가 짐승의 혀를 가지고 와서는 이것이 세상에 제일 귀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솝은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로부터 이 세상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혀가 말하는 대로 혀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는 일이나 집안을 흥하게 하는 일이나 이 세치밖에 안 되는 혀로서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혀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솝의 말을 듣고 보니 과연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자 주인은 다시 이솝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가서 세상에서 제일 천한 것을 구해오느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다시 이솝이 밖을 나갔어요. 얼마 후에 꾸러미 하나를 들고 돌아왔는데 이솝이 그 꾸러미를 풀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이것도 또한 혓바닥이 아니냐, 혀가 아니냐. 주인은 노발대발을 합니다. 지금 너가 나를 놀리려고 하는 것이냐?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혀라고 가져오더니 이제 또다시 제일 천한 것을 구해오라고 했더니 또 다시 혀를 가져온단 말이냐?
너가 나를 놀리는 것이냐고 화를 내요. 그러자 이 이솝은 화내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입은 만가지 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짓거리는 말 때문에, 혀로 짓거리는 말 때문에 일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고, 더러운 욕도 이 혀에서 나오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에게 큰 죄악을 저지른 것도 다 이 혀 때문에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천한 것 또한 이 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이솝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혀가 제일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혀가 가장 천하고 나쁜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는 말씀도 나오고요.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들과 새와 벌레들과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져 왔지만은 왔거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 혀를 가리켜서, 이 입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을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영성훈련, 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라고 했는데, 이 영성훈련의 첫 번째가 바로 언어라고 하는 사실. 말을 잘, 그리스도인은 말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다면 영성훈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루를 피아노를 치지 아니하면 내가 알고, 사흘을 치지 아니하면 전문가들이 알고, 일주일을 치지 아니하면 나의 팬들이 한다고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아니하면 나의 팬들이 다 알아버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역사상 위대한 예술가나 스포츠맨들이 어느 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모두 피나는 노력과 훈련의 삶을 드립니다. 건강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빛내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할 때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임을 받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삶의 조화로운 모습,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영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성은 원래 누구누구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단계를 바로 이 영성 훈련의 단계라고 말을 하는데요. 영성은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최고의 목표가 된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성 훈련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연단해야 되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목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경건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단계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영성훈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날로 성화되는 영성훈련의 그 영성훈련이고 그것이 영성의 연단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약간의 유익, 그냥 큰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의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연습,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단보다도 더 중요한 연단과 훈련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고, 즉 다시 말해서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7절에 보니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사라지고야 마는 육체를 위해서도, 시들어버리는 육체를 위해서도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영성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기는 있으나,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영원성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내세의 약속이요 축복이 되는 보다 중요하고 더 필요한 연단과 훈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물론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몫이라고, 내 몫이에요. 우리의 몸도 자꾸 사용을 하고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하면 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은 영성의 훈련이 강해지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은 영성의 훈련이 강해졌어. 의도적으로라도 사랑을 부지런히 실천하면 사람의 영성이 강해져.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 중심의 영성이 생깁니다. 또 부지런히 전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 영적인 성장은 하루아침에 기도하고 나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훈련이고 연습이고 연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 출석을 게을리 하는 사람이 어떻게 경건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영성 훈련이 없이 어떻게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성 훈련이 없이 어떻게 성령을 소멸치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 생활을 멀리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는 것을 스스로 거절하고 스스로 물리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로 영성 훈련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성 훈련의 영역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성 훈련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신학자들은 영성 훈련의 목표하는 바를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의 행동 양식에서 하나님의 행동 양식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영성 훈련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심에서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적인 일만 눈에 보이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쇠퇴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관심이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기도에 대한 목마른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내 소망을 진정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내 소망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러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오직 소망을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오만 가지 소망이 관심이 세상으로만 쏠려 있어. 세상에 집중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시작을 할 때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들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하기 시작을 할 때 그것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 관심이 쇠퇴하고야 말고 그때부터 영혼이 시들기 시작하고 영혼이 병들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라고 그렇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매일매일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그 목마름이 육신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할 영성 훈련의 그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로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될 영성 연단을 받아야 될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무엇이냐 하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5가지를 오늘 말씀을 해줍니다. 이것을 훈련하고 연단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먼저 본이 되어서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서 그렇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명심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인데요. 말에 본이 되어서 가르치고 행실에 본이 되어서 가르치고 또 사랑에 본이 되어서 가르치고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어서 가르치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영성 훈련의 첫 번째가 말이라고 있어요. 언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어는 말은 언제나 그 사람 자체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줍니다. 무슨 얘기를 한 집단의 영성의 척도를 측량하는 좋은 척도는 그들이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보면 그들의 그 영성이 어떤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또는 어떤 집단에서 어떤 소속에서 어떤 언어가 어떤 말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화 속에 얼마나 대입시키고 있느냐, 얼마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보고 이것을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웃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수근수근 파당짓는 말이나 음담 패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성을 죽이는 독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사실. 내 주변에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에요. 영적인 교제,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교제를 나누고 삶에 대한 아름다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영적 훈련에 있어서, 영성 훈련에 있어서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말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진정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너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중심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언어의 변화가 따르고 그 언어의 변화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언어의 변화가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내 말이 언어가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가 되고 이 언어가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 능력 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간다는, 만들어져 간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행실을 말하고 있는데 진실된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또 주여 주여를 부르지만 자기 행위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런 경우를 도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사는 삶을 영성적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교인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또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고 말씀을 한대요. 이것은 모든 이웃과 인간관계에서 진실과 온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앉을 자리,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별해야 되고 또 해야 될,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천국 시민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성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차츰 변화되어 간다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차츰 변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영성훈련의 방법은 어떻게, 영성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영성훈련의 방법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받은 은사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영성훈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영성훈련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영성훈련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신 은사,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 때 날로 내 영성이 빛나게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조금씩 차츰 열매를 맺어가고 익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러한 영성 훈련, 영성의 연단,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